우리가 또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순절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마지막 한 주의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그래서 묻습니다. 혹시 지난 주일 저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는지요? 혹시 제목은 기억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본래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듣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한 주간 집을 비웠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저한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할 말도 많겠지만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 목요 기도회 때 우리 양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에 남냐고 물었더니 설교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 해줬답니다. 이지혜 사모님이 양 목사님 휴대폰을 정기적으로 검사한대요. 이유는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해서 가계부에 적으려고. 그래서 그거는 설교 도입부의 한 예화고 설교 내용은 기억나는 거 없냐고 물었더니 없대요. 잘 기억이 안 난답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기억을 해도 뭐만 기억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나한테 중요한 것만 기억하는 것이 사람의 기억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은 매일 성전에 나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을 겁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 성전 문이 열리고 해가 질 때 성전 문이 닫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나절 이상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활동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으며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모두 5장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순절 맞아서 매일 성경 한 장씩 낭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한 장 읽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던가요? 그냥 5분 남짓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장이면 그렇죠. 뭐 25분, 30분 아주 천천히 말한다 치더라도 1시간 분량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마태는 사실 훨씬 더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작 마태복음 속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은 길어야 1시간 남짓 되는 그 정도 비유와 가르침만을 마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가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처럼 마태가 들었어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마태도 아마 예수님 말씀을 많이 잃어버렸을 겁니다. 잊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신 마태가 깜빡하고 잊은 것은 마가가 적고 누가가 적고 요한이 적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건 내가 절대로 잊지 못할 것 같아 아주 강렬한 기억으로 남은 가르침이 있었겠지요. 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설교를 들어도 설교 내용 싹 잃어버리고 뭐만 기억해요? 예화만 기억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예화 3개를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야기가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마태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 교회에 꼭 필요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기록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마태가 혼인잔치의 비유를 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혼인잔치 비유가 당시 마태가 신앙생활하던 교회에 꼭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익숙함을 조금 옆으로 비껴놓고 하나하나 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이 비유를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던가 아들의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즉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거덜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초청했더랍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심을 비유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혼인잔치의 비유 속 중심 내용은 본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고 초대받지 못했던, 즉 도저히 잔치에 참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 이하에 이렇게 적지요. 그리고 나서 왕은 종들에게 말하였다.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길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초대하여라.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께서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사건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사건을 가리켜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성전 제사를 중단시킨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당연하다는 듯 성전에서 제사하던 유대인들의 제사는 거절하셨고 대신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라고 적습니다. 여기 맹인과 저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치 그처럼 아들을 위해 잔치를 준비한 임금은 하나님이요,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거절한 사람들은 당연하듯 예배하던 유대인들이요, 종들이 길에 나가 만나는 대로 데려온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외인되었던 맹인들, 저는 사람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자유를 빼앗겼던 이방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임금, 즉 하나님께서 준비한 잔치에 청함을 받고도 거절한 사람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였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어릴 적 동네 혼인잔치가 있으면 며칠 전부터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네, 제가 살던 시골은 그랬습니다. 돼지를 잡아야 했고 음식을 준비하느냐 얼마나 분주했는지 모릅니다. 배고픈 시절, 마땅한 군것질거리가 없던 시절에 동네 잔치는 물론이거니와 설날, 추석, 심지어 단오, 7월 7석 빼놓을 수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남의 집 제삿날까지도 챙겼습니다. 우리 집은 제사를 안 지냈지만 제사 지내고 나서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하였던 소위 요강사탕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얻어먹고 싶어서 줄을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배고파서 그랬어요.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하물며 임금이 잔치에 오라 하여도 오기 싫어했더랍니다. 이유는 한 가지일 거예요. 배가 부른 겁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남의 잔치에 흥미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가진 것이 풍족하고 넉넉한데 왜 남의 잔치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영적인 배부름이라고 합니다. 혹은 초대교회 교부들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영적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비만에 주의하십시오. 영적 비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22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니 나와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이 다시 한번 자세를 낮추어 청하여도 돌아보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버렸더랍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밭으로 갔고 자기 사업하러 갔대요. 거기 가면 누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거기서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인인데 임금이 준비한 혼인잔치에 가면 누가 주인공 되겠습니까? 임금의 아들, 즉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지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인공 되는 것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더랍니다. 설령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 주인공일지라도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외면했고 심지어 모욕했더랍니다. 이것이 영적 비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더래요. 유대인들이 그랬지요.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적습니다. 대제사들과 대사자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며 성전들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치밀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인공 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더랍니다. 그래서 화가 났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 이 이야기를 왜 기억하고 교회에 전했을까요? 마태가 속했던 교회에 어느새 그 옛날 제사장들처럼 혹은 유대인들처럼 영적 배부름에 빠진 사람들, 영적 비만에 빠진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몸담은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주님의 교회 맞습니까? 우린 여전히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영적 비만에 빠지거나 혹은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말 많은 사람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사도행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이 빠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뿐이겠습니까? 예수님 비유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지요. 마태복음 22장 10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데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 것은 좋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마태가 신앙생활하던 초대교회의 고민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복음의 외인되었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잔치의 자리가 채워진 것처럼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도 있더라고요. 선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악한 사람도 있더랍니다. 그리고 분명 이들은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보통 개인이든 교회든 고난의 때에 믿음이 투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그치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더욱 순전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이 당연했겠습니다만 꼭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밖으로는 핍박을 견뎌야 했고 안으로는 신앙의 질적 저하를 경계해야만 했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잔치에는 참여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어떤 뜻일까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연회장 입구에 준비된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오는 것이 일반이었더랍니다. 다시 말하면 길거리에서 아무나 들고 왔기에 미처 예복을 준비 못한 것이 아니라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본래 자기가 입던 옷을 벗고 왕의 잔치에 참여할 준비된 예복으로 갈아입어야만 했더라는 거지요. 하지만 고집스럽게 자신이 입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예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자 할 때 무엇을 버렸으며 무엇을 새로 얻었는지요? 혹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던 어떤 사람처럼 여전히 옛것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비유 속에 등장하는 예복은 그저 단순한 옷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삶으로 드러내야 할 믿음의 열매, 곧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서 영적 비만을 경고했는데 여러분 왜 살이 찌지요? 네, 체질적으로 찌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아내가 항상 그래요. 나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맞아요. 그런 체질도 있더라고요. 또 나이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모하는 열량보다 먹는 열량이 많아서 그래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저처럼 잘 먹고 하루에 8시간씩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은 살쪄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설교를 듣고 성경책 많이 읽고 명언을 수집하는 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일 겁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고귀한 진리가 가득하지만 실제 삶에서 행동이나 성품은 변하지 않고 내가 배운 높은 잣대를 남에게 들이대며 판단하는 내 에너지를 사용하고 기대과 지식과 정보는 계속 들어오는데 그것이 나의 삶의 에너지, 즉 실천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비만에 빠지는 걸 겁니다. 토조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관객에 비유했더라고요. 왜요? 뛰지는 않고 입만 살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방종이나 안일함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삶의 열매, 곧 예복과 같은 삶의 모습이 따라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그 옷을 가리켜 이렇게 전하지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예복 입기를 거절한 사람은 쫓겨나 심판을 받습니다. 게다가 그 심판은 잔치 밖에 있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 안에 들어왔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심판받음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마냥 안전한 것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도처에서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매 순간 지나간 옛것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준비된 예복을 입은 사람, 곧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6년 이집트 국영방송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성 앵커들에게 살을 빼라고 명령을 내리고 8명의 앵커를 방송 출연 중단시킨 겁니다. 물론 업무 정지를 당한 여성 앵커들과 인권단체들, 이거 인권 침해라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인 비만은 피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새 영적으로 배부르고 머리로는 알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사랑하기 힘든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의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 한 가지라도 버릴 줄 알고 내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픔에 동참하는 등 합당한 예복으로 갈아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적인 비만에 빠져 머리로는 알지만 행함이 없이 살아가며 남을 판단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도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다시 옷 입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항상 우리 삶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주께 예배하면서 드리는 이 예물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주의 뜻에 합당한 섬김이 되게 하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항상 신뢰하고
앞서 행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해외 선교주의를 맞아 또 해외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며 봉헌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하시고 저들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존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